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61쪽입니다. 신약성경책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인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또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의 싸움은 중단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먹었습니다. 근데 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야이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러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던 도중에 다른 일을 만납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믿음으로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은 고쳐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괴롭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쿨로입니다. 뜻은 짜증나게 한다, 고통받게 한다, 초조하게 만들다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지만
죽은 딸을 살려내라고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이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회당장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만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이제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포기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도해도 예상과 다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 기도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의 생각으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상황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를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기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소식을 전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포베오입니다. 뜻은 공포에 눌려서 도망치는 겁니다. 핵심은 무서워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세계에서 도망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건 네 생각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으니 믿고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도망칩니다. 겉으로 굉장히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만나도 믿음과 소망의 세계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처음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는 처음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집은 초상집처럼, 초상난 건 맞지요? 그런데 초상난 집처럼 곳곳에 곡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모습뿐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잘 들으세요. 아이는 죽었습니까? 잡니까? 죽었지요. 현실은 죽은 겁니다. 분명히 현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잔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뭘 붙들 거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현실을 붙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집에서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차피 끝났잖아, 이런 사람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방에는, 이 죽은 딸아이 방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남아 있을 때 주님이 그 소녀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그냥 살려내십니다. 달리타 쿰, 달리타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 그랬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이렇게 예수님은 쉽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쉬운 겁니다. 믿는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았고 믿는 사람만 그 믿음의 기적을, 현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예상과 다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용기를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쓴 책,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능력의 기도 실습하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능력의 기도 실습하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는 애슐리 타운에 큰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아의 숫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1875년도 고아원 난방 보일러에 심각한 누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고아원은 어떻게 난방을 했느냐 하면 대형 온수 탱크에 물을 끓여서 온수 파이프로 온수를 각 방에 공급함으로 그래서 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이는 장치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믿음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말이죠.
그는 추운 겨울에 보일러 공사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공사 담당하는 분과 상의해 보니까 12월 초 수요일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12월 초순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3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어디 따로 보낼 데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소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조지 뮬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북풍을 남풍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보일러 공사를 하는 일꾼들이 신속하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공사 기간 동안에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그는 성경에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를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었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일러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공사가 신속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공사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포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까지도 몹시 추웠는데 수요일 오전부터 날씨가 거짓말처럼 따뜻해집니다. 보일러 공사를 맡은 일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밤샘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 30시간 만에 공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실습할 만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만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걸 목격하고 체험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 오셨습니까? 저는 기도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낙심해서입니다. 낙심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그 다음의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기도 응답에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여러 번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에, 계속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해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